혹시 스티비 원더라는 가수 아십니까? 스티비 원더 잘 모르시겠죠? 어, 미국 가수입니다. 흑인이고요. 저보다는 우리 성도님들 세대에 활동했던 가수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스티비 원더가 1950년 5월 13일에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태어나는데 조산아로 태어나요. 그래서 조산아로 태어나면서 미수가 망막증으로 시각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와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신, 그러다 보니까 늘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는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고 친구가 없는 외톨이로 외롭게 홀로 지내고 있었던 이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일을 겪게 되는데, 수업 중에 쥐가 나타난 거예요. 수업 중에 쥐가 나타났는데 이 쥐가 어디에 숨었는지 아무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담임 선생님은 이 스티비 원더에게 너의 청력을 이용해서 쥐를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는 교실 벽장인 구석에 쥐가 숨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실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은 쥐를 찾게 돼요. 다른 아이들보다, 물론 시력은 당연히 없었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청력이 너무나 뛰어났던 거죠. 그때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너는 우리 반에 어떤 친구도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어. 너에겐 특별한 귀가 있잖니? 라고 격려합니다. 이 아이는 그 이야기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11살 때 첫 앨범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여러 팝송들을 히트시키면서 세계적인 팝송 가수가 돼요. 그런데 이랬던 이 스티비 원더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첫째 딸이었던 아이샤라는 그의 첫째 딸이었어요. 1976년 그의 첫째 딸인 아이샤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이를 볼 순 없었어요. 그저 그 아이의 울음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만든 스티비 원더의 노래가 뭐냐면 Isn't She Lovely라는 노래예요. 아무도 모르시나 봅니다. 저는 그래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불러드릴 수는 없고, Isn't She Lovely라는 노래인데, Isn't She Lovely라는 노래가 가사가 그런 가사예요.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녀가 경이롭지 않나요? 그녀가 너무 존귀하지 않나요?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돼요. 자신의 딸을 너무나 보고 싶은데 그 아이가 보이지 못하고 그냥 울음소리만 듣는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너무 감격해서 이런 노래를 짓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 딸 아이를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눈을 수술하는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당신이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15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해도 시력이 딱 15분 정도밖에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스티비 원더는 기꺼이 수술대에 오릅니다. 자신의 딸을 보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런데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수술은 실패해요. 수술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이나 나무나 풀이나 꽃들, 아름다운 것들을 눈에 담을 수 있다는 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나왔던 그 맹인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오로지 보는 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둠 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죠.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시력,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신체적인 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시력이에요. 앞서 배를 타고 떡이 없음을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비록 신체적인 눈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시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육체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복음서를 읽어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 더 급하고 우선되는 일임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하는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시력을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다른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본문 22절을 보니까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라고 시작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료해 주시고 누군가를 낫게 하실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환자나 병자를 데리고 왔을 그 자리,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곳에서 예수님은 주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반적인 패턴을 벗어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마을 한가운데서 그를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도시 자체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은 벳세다에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 도대체 이곳이 어떠한 곳인가?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벳세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행한 이적들을 두로와 시돈에 펼쳤으면 이미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반대로 얘기하면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불신과 냉소가 팽배했던 도시가 어디냐면 벳세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께 이 맹인을 데리고 온 벳세다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펼치시나 그냥 예수님 어떤 기적을 하나 그 기적에 대해 궁금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고요한 자리로 나아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독대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맹인의 시력이 온전히 예수님께로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다른 장소로 가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만 향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른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바빴던 일들이 멈춰질 때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멀어질 때가 있고 건강의 문제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들이 우리의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춰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려던 때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독대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시끄럽게 만드는 환경들, 너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환경들, 어지럽히는 문제들, 너의 마음을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고요하게 주님과 독대하며 다시 너의 영적인 시력들을 회복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흩어져 있고 분산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만 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다른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은 예수님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언가가 채워진다고 해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회복의 시작은 나의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나의 시선이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면 그게 회복의 출발점이자 회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가쁜 일상이라 할지라도 잠시라도 잠들기 전이라도 잠깐이라도 다시 고요하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나의 삶의 문제, 어떠한 문제 다 뒤로 제껴놓고 주님, 지금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때로 예수님께서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바로 고침을 봐서 바로 고쳐져서 바로 보게 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이고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직 희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능력의 모자람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이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제자들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독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마가복음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불리는 알티 프랜스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깨달음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는 제자들의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면 영적으로 아주 깜깜이 들인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냥 빵이 없는 걸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수님한테 혼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 깜깜이의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어떤 부분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다음 단락에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중간에 뭔가 어떤 하나의 과정이 거쳐진다는 거예요. 이 과정.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단번에 완성형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의 신앙의 여정의 성숙도가 그의 신앙의 성장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이 신체적인 시력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시력이 흐릿하고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도 어떨 때가 있냐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신앙의 여정 속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 말씀이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그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안에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때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누구든지 겪는 일이고 한 번 혹은 그 이상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과정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실패의 길이 아니라 과정의 길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예수님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손성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묻다 믿다 하다. 모르시죠? 제 친구입니다. 친구 목사님인데 묻다 믿다 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교회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그 책이. 그 책의 부제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흔들리고 의심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흔들림 없이 이 신앙의 여정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조금만 벗겨보고 한꺼풀 들어가서 보면 누구나 다 그 신앙의 여정에 흔들림이 있고 부침을 겪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물음표도 던져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를 조금 더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조금 더 넓혀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물음표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그 길을 흔들리면서도 걸어가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도망치지 말아야 하고 다 내려놓고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손을 내미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누가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에서 희미함에서 우리를 밝히 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 뿐이세요. 25절을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밝히 본다라는 헬라어가 엘라고스인데 뚜렷하게 선명하게 막힘없이 라고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밝히 본다는 것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밝히 보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한번 보면 23절에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24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영적으로 희미한 시력을 가졌을 때 이 사람의 시선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로 분산됩니다. 그의 희미한 시력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것저것을 보기에 바빠요. 그런데 흐릿합니다. 흐릿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본질을 못 봐요. 사람을 사람으로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라는 헬라어가 디에블렙센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원형이 디아블레포예요. 이게 디아블레포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디아라고 하는 단어랑 블레포가 합쳐져 있는데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이고 블레포는 보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력이 회복되는 그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건데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서 그가 무엇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통해서 본다 했을 때 이 통과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영적인 시력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건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시작해요. 나의 과거에 걸어온 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시작해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보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집니까?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겠죠? 의미가 달라지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시작할 때 과거에 걸어온 길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깨닫게 돼요. 나의 내일을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죠. 함께한 신앙의 동역자들을 예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로 보기 시작하고 나의 일터와 생업이 내가 목맬 곳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연 같던 일도 예수님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보이게 되는 것. 영적인 시력을 회복한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시작한다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본문 26절인데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조금 의아하잖아요.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했을까? 집이 마을 밖에 있었나 싶기도 한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불신의 자리,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었던 그 자리는 다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돼서 예수님을 통해 보기 시작하면 무엇도 보이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습관적인 죄도 보입니다. 우리의 반복적인 죄도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 그것을 행하지 말라. 주님이 보이면 인생이 달라지고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내가 걸어갈 길과 멈춰야 할 길, 돌아설 길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영적인 시력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꿈꾸시고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닫혀진 눈,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띄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구하십시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곡들 중에 무려 22곡이나 작곡한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1820년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생긴 눈 염증을 의사가 잘못 처방한 나머지 실명하게 되죠.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원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이 제인 크로스비의 집안은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그녀의 집안의 신앙의 교육은 매우 철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녀는 신앙 안에서 자라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한 부흥 집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녀가 95세까지 살았는데 95년의 인생을 살면서 찬송시를 약 8,000편 지었고 일반 서정시도 1,000편 이상 썼다고 그래요. 교육자였고 하프와 오르간을 연주했던 연주자였고 간증 및 강연을 했던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 크로스비를 동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도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크로스비 여사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답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목사님이 매우 놀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했을 때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력이 얼마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그 눈을 가지고 쾌락과 방탕함과 음란을 위해 쓰고 있다면 어찌 그 눈을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영적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날마다 고요히 주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흔들림에도 희미함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꿋꿋이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주님 그 손을 우리의 눈에 대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러한 밝은 영적인 시력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